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세계 만민에게 증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미말의 종을 붙들어 도구 삼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어제 말씀 이어서 이사야 46장 13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12절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형편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대속의 길을 여신 것으로 믿었으므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로 나를 봐주신 거죠. 그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약인데도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내려다보면 한심스러워요. 금방 넘어지더니 다시 일어나서 구하는 자신을 보고 이러니 어찌 천국에 갈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을 다 아십니다. 이럴 때는 제가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서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도 안 돼서 버림받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릴 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접할 기회가 덮어버리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할 때고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에서 분명히 완악하고 패역한 자여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시와 건기를 제거해서 새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둔해졌고 기도가 안 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녹여주실 겁니다. 은혜가 안 될 때일수록 더욱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해서 의에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가 가깝게 된다는 것이죠. 의를 주시겠다. 그런 자에게 옳은 믿음을 주시고 옳은 생활 주시고 옳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완악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지치지 않으시고 건져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또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시온성이라고 하는데 시온이라는 것은 성전에 있는 곳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한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즉 인, 신, 이것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요, 인이라는 것은 형제 사랑 말하는 것이고, 성은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가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성도가 나와서 은혜를 받고 봉사함으로써 은혜가 나타나죠.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남은 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노년의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보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가 금방방 다 해결된다면 장부가 될 필요가 없지요. 역경이 없는데 무슨 장부가 필요해요? 금방금방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장부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면은 금방 해결이 다 된다면 장부가 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장부가 되어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을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는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결과가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쪽에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장부가 돼서 끝까지 걸어가면 해결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라도 좀 억지로라도 들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도 하시고요. 그럴 때 지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먼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지치지 않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완악한 마음을 기경해 주시
이 귀한 말씀을 믿으시고 남은 자가 가져야 할 태도의 생활, 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7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처녀딸 바빌론이여 내려 티끌이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걸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네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아멘. 이 46장을 말씀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열할 때부터 16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잡혀 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이스라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해방시켜 돌려보내 주신다는 그 내용 중에 남은 자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자들도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됐으니까 더욱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6장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오늘 이 47장은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 주실 때 바빌론이 왜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이스라엘과 큰 관계가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시면 바빌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빌론은 세상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실 때 바빌론을 심판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왜 바빌론이 심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바빌론은 우상을 섬겨서 또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이 바빌론의 멸망의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신앙의 실패요. 다음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생활의 실패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고
생활의 변질이 하나님의 복을 막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는 모습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지난날에 있었던 구원의 확신까지도 흐려져요. 또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면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벨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이 성경을 왜 기록해 두셨겠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포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잡혀가서 고통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강해서 우리가 꼼짝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게만 한 죄 때문에 오히려 채찍을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록 목적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관계를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고소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큰 괴로움이 있어도 참고 주를 바라보며 성도는 살아갈 수가 있지요. 사실 이 말씀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교만과 포악을 행함으로써 멸망의 원인이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1절 말씀에 처녀의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이 아니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벨론은 그 나라 이름이고 그 나라의 수도의 이름도 바벨론입니다. 또 갈대아라는 넓은 지방 이름으로서 민족을 중심해서 부를 때 갈대아라고 하고 나라를 중심해서 부를 때는 바빌론이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바빌론이나 갈대아는 같은 말인데 문학적으로 쓸 때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바꿔 부릅니다. 이 바빌론이 강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처녀 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딸이라는 것은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여자라 딸이라 그렇게 말할 때는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데 바벨론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 세상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교만해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방종하고 이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세력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연락에 빠져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길로 가니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거리에 앉으라, 땅에 앉으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자신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해서 뒷걸과 제 가운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땅에 내려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뒷거리 앉고 땅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서 세임을 주시지만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면 교만에는 뒷거리에 앉고 땅에 앉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바벨론의 성이라든지 여러 건축물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건축술로 지었다고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무너져서 그런 아름다움이 헛되게 하셨어요. 지금 세계 정세를 봐서 갈수록 고급화되어 가고 있죠. 건축물도 아주 그냥 웅장하게, 그게 더불어서 질서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도 교회도 굉장히 웅장하게 아주 그냥 수백 수천을 들여가지고 업을 들여가지고 대형교들이 서로 그냥 경쟁이나 하듯이 건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 예배당은 다 헛되어서 허물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집은요,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당을 성축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냐 하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리허설 같은 그런 행위로서 지금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면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아멘. 여기 맷돌 돌리는 일은요, 당시 바빌론에서는 여종들이 하는 일인데 왕같이 뽐내더니 이제는 종처럼 맷돌질을 하고 또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는 말은 수치를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물질과 환경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랑해서 교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비천해지고 수치로워진다는 것. 요즘 여러분 텔레비를 보든지 세상 속에서 우리 생활에서 보면 치마를 다 짧아가지고 다리를 다 드러내고 아주 뽐내고 다니는데요.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말씀을 비해서 보시면은요, 얼마나 내가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은 세상은 다 유행을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의복도 있고 생활도 하는 것이지 세상 안 따라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물질과 환경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랑해서 교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비천해지고 수치로워진다.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비천한 존재임을 알라는 것. 자기를 알지 못하고 거들먹거리고 돌아서라는 것. 그러니 다 회개할 조건들이지요. 회개는 자기를 바로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더러운 존재구나,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찾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다음 3절 말씀에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움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게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을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강제로라도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그렇지 않으면 심판으로 보수하겠다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또 성경에 보면 가로를 해놓는 것인데, 공의로운, 그러니까 성경에 더러 이런 가로를 해놓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삼입했다는 징조가 보이는 가로가 있고요, 어떤 곳에는 강조형 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묵상할 때 조심해서 읽어야, 한 번 더 읽어라, 그런 의미로서 가로를 해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경우는 후자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세계 만민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